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오늘 칠판을 잠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이 하십니다. 오늘 설 연휴 시작인데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가십니까? 혹시 마음에 그곳에 마음이 벌써 거기에 가 있진 않았는지. 콩밭에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밭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참 여러분들은 불행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동생한테 전도를 할 때마다 늘 들었었던 소리가, 형은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 늘 들으니까, 늘 듣다 보니까 그것에 젖어서 거기에 넘어갔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넘어가셨습니까? 여러분이 넘어가셔서 여기에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참 불쌍하신 분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영생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제일 불쌍하다 그랬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제일 불쌍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자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십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비하심은 계시록에도 말씀하시고 로마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준비해 놓고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력에 대해서, 공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공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공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언제 신방할 때 한번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퀄리티가 아니라 퀀티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무엇을 남겼느냐, 많이 남겼느냐, 요한복음 15장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때 조금 많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라?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시고 준비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참 절망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건 사고들이 많아서 어떤 부유한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아이의 이름으로 보험을 막 들어놓고, 여러분 보험을 몇 개 들어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에겐 보험 3개에서 10개 막 그렇게 그런 일반 백성에게는 그런 게 없는데, 그처럼 그와 같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오늘 찬양 중에도 내 품에서 자란 아이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찬양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저 자기 그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은 것과 같이 그 품은 영혼, 품은 이스라엘, 품은 유다. 근데 마치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보면 예루살렘 그 시온산이 주변에 많은 산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또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비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도 내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 앞날을 위해서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예비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찬송 가운데서도 최후 승리까지 우리가 반드시 지금도 여전히 이겨야 되고, 어제도 이겼어야 되고 오늘도 이겨야 되지만 최후 승리까지가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내일이,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허락하신다라고 한다면 내일이 우리가 최후 승리해야 될 그날인 것입니다. 오늘까지가 아니라 또 다 왔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숨쉬게 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육체가 장막이 내 영혼을 둘러쓰고 있을 때까지 내가 여전히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언제 경외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다, 그렇게 경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을 데리러 가는 그 순간에 저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걸리는데, 그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또 그 또한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실려서 가고 있습니다. 그 실려서 믿음과 함께 순종이 그 브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라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브엘세바에서 순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니면 이삭을 데리고 갔을 때, 모리아산의 근처에 가져왔을 때, 아니면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번제를 드릴 때 언제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놓고, 그 아브라함에게 저 숯불에 저 덤불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순양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덤불에서 순양을 가지고 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레라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더 느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분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자손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좋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좋은 곳에서 묻지 않습니다. 네가 나 믿느냐? 한 번도 성경에서 환경이 좋은 곳에서, 아직 범사가 풍성한 곳에서, 형통한 곳에서 네가 나 믿느냐? 주님이 정말 믿음을 요구할 때는 병자에게 가서 너 나 믿을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당장 걸을 수 없는 자에게 너 나 믿을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안 못 보는 자에게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장소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바라볼 수 없는 것,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믿느냐? 어떤 범사가 형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 즉 문둥병자 10명이 왔을 때 9명이 그 치유를 받고 돌아갔지만, 그 돌아갔을 때 그들은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세상에 어떤 형통한 것, 더 삶이 나아지는 것, 좋아지는 것들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인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령으로 교제할 때만이, 하나님을 성령으로 경험할 때만이 그 하나님과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밖에서 이렇게 찾지 마시고 내 안에서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곳에서, 이 환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환경을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내가 저쪽 환경으로 가면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증거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나 그 사귐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기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여기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예비해 놓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22장 1절에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야, 너 네 아들을 바쳐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절. 22장 1절을 같이 봅니다. 1절 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 구절입니다. 근데 주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실 때 22절에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네 아들이 아니라, 그냥 네 독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시기를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를 가지고 저 모리아산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세에 얻은 그 아들, 정말 사람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가 낳았을 때 그는 실로 그 아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네 아들이 아니야. 말썽 부리고 너와 정말 마음을 속썩이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네가 마음을 다해서 네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네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 땅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시험하시는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냐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주님께서 보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 누굽니까? 어떤 이는 남편일 수 있습니다. 남편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일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채색 옷을 입혀주면서 유독 사랑했습니다. 요셉이 죽었을 때 내가 차라리 저 수월에 빠졌다면, 내가 저 수월로 내가 빠졌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나았겠다, 지옥에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그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 요셉이 입었었던 그 채석옷이 핏물에 갈기갈기 찢겨진 그 현장을 보면서, 그 옷을 보면서 그가 가슴을 치며 정말 자기가 지옥에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군지,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아브라함에게 그냥 아들이 네 아들이 아니라 정말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히브리서 12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장인가?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이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라고 한다면 부엘세바에서 너 바쳐라라고 했을 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살린다. 이삭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각을 떠서 그를 죽인다라고 할지라도,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죽은 자를 누가 살린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하나님은 반드시 살린다. 할렐루야. 반드시 살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살리시는 분이시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리아산 땅에 가서 이삭을 바쳤을 때 그 믿음은 여전히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칼로 각을 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살리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때 살리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가 각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느낌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불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살리시고자 하는, 그 살리려고 하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순양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나? 내가 뭘 사랑하고 있나? 뭘 내려놓지 못하고 있나? 뭘 포기하지 못하고 있나?
그 포기하지 못하는 것,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고요? 그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지금 네 아들을, 네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교리로서, 일반 은혜로서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도 살리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할 때 순종했을 때 그 순종하여 바친다라고 하는 이 내 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을 때 그 테스트함과 동시에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길로, 살리는 길로 이미 예비해 놓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출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 들었을 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는 보이지 않고 만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고 있는 이것, 그 3일 동안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길에서 그는 믿음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일이라고 하는 그 여정 동안 그는 여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고 모리아산에 올랐고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넉넉히 경험한 것이지요. 최우승리는 첫째 날이 아니라 둘째 날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장소에 내 영혼이 순종해 가서 거기서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만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이, 여러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때론 너무나 더뎌 보이고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참 모르겠고, 그러나 여러분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잊어버리는 그날에 여러분은 아무리 이삭을 가지고 갔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아들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일 수도 있고 자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기서 여전히 원하시는 것은 그 가지고 가는 그 순간에도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르면서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계속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을 확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여전히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전제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테스트 받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더디지요. 힘들고 어렵지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정하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아비전투 친척을 다 부인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상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기를, 네가 그와 같이 아비전투를 다 부인했으니 이 생에서도 복을 받고 다음 생에서도 분명히 갚아주시고 더 복을 받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식도 부모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잘못 오해하셔서 내려놓으라니까 죽든지 말든지 이게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러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이지요. 얘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죽는 것, 사는 것 거기에 나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게 원하셨을 때 이 얘를 언제라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되게 치열합니다. 영적인 것이 한번 틈타면 더러운 생각들이 한번 틈타면 일순간 무너지는 것이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 신천지 걔들 오면 우리 말씀 잘 알고 있고 성경 많이 읽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거짓말 하지.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뭐 은사 받았다라고 기도원에서 기도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도 미혹돼서 나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동훈 집사님 뭐 주일 저녁에 끝나고 나서 교회 그 말씀 가서 가정에서 우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뜻으로 뭐 그거 하면서 그거 잊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했다는데 그러놓고 한 이틀 있다 뭐 했다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로 내 것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과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거한다고 그랬습니까? 내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무작정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할 때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늘 붙잡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처럼 나는 죽고 주님이 살으셔야 됩니다. 나는 없고 주님은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있고 주님이 없는 삶은 반드시 실패로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주님이 있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살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평상시에도 계속 유지돼야 됩니다. 나 욕심이 들어가고 내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순간 자기 욕심에 확 넘어가서 그것이 밀물이 밀려와서 싹 빨리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절대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고 늘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 질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서 광야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그 가운데서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즉 성령께서 교회를 운행하고 계실 때 그 운행하시는 그 가운데서 내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제를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양을 받는 그 삶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 있나?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나? 지금 내 안에 어떤 말씀이 있나? 어떤 말씀으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주고 싶고 내 안에 거하고 계시나? 우리가
네 사랑하는 그 아들 그 방향을 확실히 전환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대상이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이 대상을 누구에게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방향 전환을 빨리빨리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 우스갯소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예겸이하고 예성이가 찬양 준비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말고, 오늘 찬양 인도가 누구야? 그랬더니 김은지 선생님이요. 그럼 너 오늘 드럼 잘 쳐야 되겠네. 뭔 말이야? 그래갖고 제가 목회실에서 그 테이블 만드는 그 나무 만들고 남은 그 가지고 장난으로 이렇게 한 대씩 쳤는데, 야, 언제 내가 김은지 선생님이 찬양인데 뭐 드럼을 잘 쳐야 되고 다른 사람이 드럼이 이게 찬양인도라면 그냥 대충 쳐도 되는 거야? 언제 그렇게 했어? 사람의 종인 거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이제 말을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대 쳤는데, 방향 전환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아니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환을 빨리빨리 해줘야 됩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왔을 때 그 내가 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것을 너무 잘합니다. 청년 시절 때 참 실수 참 많이 했죠. 사모님하고 이렇게 막 사귀고 있을 때 예배 때 관심 대상이, 내가 바라보는 대상, 시선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철없고 믿음 없고 연약해서 왔구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시선이 하나님께로 빨리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 네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누구에게로?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아들이 네가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을 누구에게 돌려라? 네가 정말 사랑해야 될 하나님께 돌려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 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에게 번제로 바치라, 그거를 주님이 원하셔서 그거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 번제로서 제사로 드려지는 것들, 그것에 주님이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과부의 두렙돈에게 관심 없습니다. 삭개오가 바치는 것,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탈취했으면 내가 4배나도 갚겠습니다. 그 4배에 관심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네 가정 안에, 네 집안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네 구원이 이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세상 기업처럼, 세상 조직처럼 목회자가, 목사들이 어떤 직분을 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말 권위 있는 자, 명예 있는 자, 돈 많은 자들 골라갖고 준다 이 말이죠. 주님은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네가 지금 뭘 바쳤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삭이 너한테는 중요합니다. 너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한테는 중요합니다. 내 자식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 당신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욥을 보면 그 욥의 아들들, 딸들, 가축들 다 죽였습니다. 주님이 그것에 전혀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들을 다 죽이시고 더 좋은 것으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 장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니, 네가 정말 사랑하고 눈물 뿌리고 늘 근심하고 늘 아끼는 욥의 자식들, 욥의 가축들을 다 멸절시키고 난 다음에, 그 정말 장장이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셨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혹여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바쳐놓고 이삭을 정말 죽였다면 어떡할까? 정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탑시켜서 여호와의 이레로 순양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케이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레로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함께 하셨구나. 그러나 혹시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 아십니까? 그 입다가 내가 정말 전쟁 가운데서 이기면 나를 내가 그 개선할 때에 나를 가장 와서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했을 때 맞이한 자가 무난동녀였었던 자기 딸이었습니다. 자기 딸을 하나님께서 그가 나와서 자기 아버지를 영접하는 그 환경 가운데서 이미 입다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였고, 그 입다의 딸은 역시 입다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렇게 그냥 입다의 딸이 죽어버렸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그 딸, 무난동녀 딸, 그 딸의 믿음은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왜 그랬어요, 이게 아니지요. 이삭의 믿음도 훌륭한 믿음이었지만 그 입다가 나왔었던 그 무난동녀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산에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말씀대로 바쳐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셔서 이 이후로는 내가 사람으로 절대 제사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 입다의 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건 정말 네가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될 그 방향을 빨리 바꿔서 네가 정말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군지를 하나님께서는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에게 시선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네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네가 원하고 있는 그 어떤 자존심, 네가 원하고 있는 학력,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시는 분, 내가 사랑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건 네가 나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그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었던 그 베드로가 감히 말할 수 없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께서만 아십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었던 그 베드로도 그와 같이 예수님께 주님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굳은 결단으로 말미암아 성령 모셔드렸고,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의 의지하여 살면서 평생 주님 사랑하는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열렬히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주님 뜨겁게 사랑하다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많은 번제 제사를 드렸다가 그것을 주님은 절대 안 그것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단 한 가지, 이 세상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정말 보고자 하는 건 네가 나 사랑하는지 그거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싶어 하는 그 보고 했었던 것을 테스트 하셔서 합격하면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신부 만드는 겁니다. 그거 테스트에 통과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 주님의 신부 될 자격 절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당신이 사랑하는 자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여야 됩니까? 쟤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쟤도 나를 사랑해야 되겠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왜 물어보는 것이에요? 자기 신부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주님과 영원히 영광 가운데 함께 살고 싶은 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더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구별되어지는 그 일에, 거룩해지는 그 일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성령의 시대 몇백 년, 200년, 300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더 남을지 모르겠지만 중세시대 때 정말 그 거의 근 1200년 동안 되는 그 시간 동안 그렇게 지나왔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몇백 년 남았습니다. 압축됐다라고 표현하지. 엑기스 뽑아내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압축시켜서 엑기스 뽑아내는 시대에 우리가 정말 지키고 본분을 지켜야 되는 것은 전도서에도 말을 했지만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그 경외가 무엇입니까? 신약시대에, 은혜시대에 그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가자. 주님 사랑하다가 가는 것이다. 네 아들 독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네가 정말 원하고 기뻐하는 그것 바라보고 좋아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빨리 돌려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보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보면 나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쉽게 됩니까? 언제 가능합니까? 주님과 교제할 때 가능합니다. 주님과 사귐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됩니다. 그냥 종교생활 가지고 그냥 육체로 움직여지는 것 가지고는 절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과 교제가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영혼의 문을 두드려줬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눈물 뿌리는 것이죠. 그냥 무엇인가 자기 감정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무슨 부흥회나 수련회 가면 막 그 감정에 막 빠져갖고 막 우리 그 어린아이들은 자기 막 감정을 컨트롤 잘 못해서 수련회나 거기 가면 어떤 어린이들은 그냥 촛불 하나만 켜놔도 막 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불 꺼버리면 불 꺼버리고 형광등 켜면 아무것도 없는데 다 꺼버리고 그냥 촛불 하나 켜놨는데도 뭐가 있는 듯 하는 거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라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님 사랑합니다 눈물 질질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주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저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두 손 들고 정말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그 성전 앞에 성벽에 가서 두 손 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들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통 교제할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거 하자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종교생활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님의 몽에까지 맸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느껴지면 내 모든 짐 다 내려올 수 있고 주님의 짐과 몽에가 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느껴질 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나? 저 사람은 정말 주님 사랑해. 어떤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 사람은 눈물도 잘 흘리고 저 사람은 기도도 잘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강직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외모 가지고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겉모양 가지고 저 사람 주님 사랑하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모리아 산에 가서 네 번제단으로 번제 바쳐라라고 했었던 그 네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네가 사랑해야 될 분이 과연 누구인지 진정 제대로 확인하고 그 제대로 확인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셔서 내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들, 내 육체를 보양하라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라고 예비해 놓으신 환경인 것입니다. 그 환경들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 믿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마음을 불사르게 내줄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혹시 읽으시면서 1절부터 3절까지 혹시 공통점 찾으셨습니까? 뭐 찾으셨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건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1절 보입니까? 1절 어디에 있습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라 말했습니다. 2절은 어디 있습니까?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3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정말 사랑을 여러분 영혼만큼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기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영혼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지었는데 그 영혼이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뭐 하는 것입니까?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원인이 아닙니다.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한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래에 있는 모든 관점들 가운데서 그 안에 그 중간중간에 흘러가는 것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 영적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 대한 것, 목회자에 대한 것, 또 성도들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흘러가는 그 중간에 그 밑바닥 가장 근저에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부부가 지금 요즘 세상에서 정말 부부가 뭐 사랑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지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요즘 흘러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서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까지도 그 속에 흘러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다 이겁니다. 사랑이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거짓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한 번 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그냥 그저 교리로 읽지 마시고
그냥 교리의 느낌으로 읽지 마시고 이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에는 뭐가 없다라고 그랬습니까? 거짓이 절대 없다. 반대로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으면 거짓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이 왕성하게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뭐냐? 주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인간 본연의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할 때 그 첫째 계명이 뭐라고 말해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넌 두 개밖에 없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내 사랑으로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눈물 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주님이 늘상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이루어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 율법의 완성은 뭐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미 완성했다. 로마서 13장에 말했습니다. 이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완성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데 그것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나 율법을 완성하고 싶어. 주님을 닮고 싶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 근데 그거를 알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 닮아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도 내 가족도 사랑을 못하는데 정말 나랑 늘 말하고 늘 대화하고 같이 식사하고 삶을 공유하는 그 가족도 사랑이 안 되는데 근데 언제 사랑이 가능합니까? 주님이 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이 사랑이 흘러 들어오지 않고서는 이 안에 없는데 어떻게 흘러갑니까? 에스겔서 47장에도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동양강 문에서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강물이 흘러나온다 이 말이죠. 그 성 안에 강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강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가 이게 침범했을 때 그 기온샘에 있었던 그 기온샘을 실루암이라고 하는 그 못으로 이렇게 그 물고랑을 텄죠. 그래서 아수르가 성 밖에 있었을 때 그들이 물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온샘에 있었던 그 물을 그 시온산 그 예루살렘 그 안쪽으로 그 물 도랑을 터서 그 실루암 못에 그 물을 자기들은 물을 먹고 그들은 먹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에스겔서도 말하고 계시록에도 말을 했지만 그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는 무엇이 있어요? 생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물이 흐르고 있다 이 말이죠. 자기 백성들이 먹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생수가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계시록에도 영원히 흐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강이라 이 말이에요. 그 생수의 강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생수의 강이 곧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흘러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사명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평생 해야 될 사명이에요. 뭐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다 씻겨버리고 생수의 강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수의 강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수의 강으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가르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주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이죠.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내 영혼이 받을 때에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냥 귀로 듣는 거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레마로, 내 영혼에 살아있는 운동하는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내 영혼이 정말 그제서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제서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 크리스찬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내 본연, 내 것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나갈 수 있도록 이거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이 안 되니까요.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서 살아있을 때 내가 그제서야 영혼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했습니까? 오늘 남편을 많이 사랑했고, 아내를 많이 사랑했고, 자식들을 많이 사랑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어느 순간 내 감정이 조금이라도 어그러지고 조금이라도 나쁘면 주먹 날아가지 않습니까? 발길질하고 하지 않습니까? 발길질은 저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요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옆 사람 주님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삭막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은혜로 정말 풍성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눈에 막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있고 있지 않나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이 없으면 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사랑이 없으면 넌 진짜 아무것도 존재야.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 그러죠. 사랑함으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순종해라.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사랑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이 마지막 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훗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 주님은 공적에 대해서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그때 테스트했을 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고린도서에 말한 것처럼 사랑이 없이 행한 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행했지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었어도 사랑이 없이 행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유익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 없이 행한 것,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반드시 테스트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테스트한다 이 말이에요.
그 테스트 할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쌓은 그 공적이라고 하는 건 금은보석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영혼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행하는 것, 보여지는 순종, 나타난 외모로 드러나는 순종, 그거는 제사다 이 말이에요. 제사. 나 지금 이거 하고 있다라고는 제사. 주님이 제사 원한다고 그랬습니까? 인애를 원한다고. 이것이 좀 뚫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원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되 의와 인과 신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11조 하라고 그랬습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기에 빠져 있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 사랑해서 했느냐? 이게 회복되면, 이것이 살아나면 정말 우리의 영혼의 영적 생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공력에 대한 테스트 하셨을 때 우리는요 불 가운데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금은보화로 자기 영혼을 치장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고서 사랑 없이 행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불로 시험하신다. 뭘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할 때에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시지요?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귀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사귀어져야 되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너무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것이지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여성들은 자기의 마음을 들 수 있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뭔 사랑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거를 확실히 붙잡고 갈 때 여러분 영혼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갈팡질팡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쌍방향이 단방향이 아닌 일방적인 방향이 쌍방향이 제대로 섰을 때 이거는 삼겹줄도 삼겹줄이라 이 말이죠.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과 나와 이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온전하도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나로서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붙잡아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누가 나를 핍박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확실히 하나가 됐을 때 누가 나를 핍박해도 넉넉히 이기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뺨따기를 때려도 누가 총으로 막 두들기 패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죠. 스데반처럼 성령이 붙잡아줬을 때, 성령께서 그 영혼 붙잡아줬을 때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이 서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성령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은 온전히 서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 지어지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나 각 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디로 가실지, 종로로 가십니까? 아니면 청량리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실 텐데 민들레 불면 민들레 꽃이 날아가지요. 오늘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아야 돼. 민들레 꽃이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갈 때 빈몸으로 가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이깁니다.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맨 점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택하십시오. 어떻게든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고, 두 번째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방치하고 영혼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택하고, 두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길을 택하여 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길을 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삶을 택하게 도와주시고,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택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굳건하게 붙잡혀서 내 영혼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도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랑으로 붙잡아 주세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내 영혼을 기억해 달라고 예수의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